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님 주일 낮 예배 말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우리는 밤새도록 역사적인 그런 기록 하나를 전라북도가 갈아치웠습니다. 우리 월상예배 드리신 분들은 아마 오늘 새벽에 상당히 목숨을 거의 담보로 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월상예배를 드렸는데 밤사이 군산시에 시간당 152.5mm가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다시 한번 어떤 폭우의 기록을 세운 그런 날입니다. 어쨌든 이런 폭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오늘도 큰 피해 없이 주님 앞에 그도 기쁨으로 감사함과 설레의 마음으로 9월을 시작하는 첫 주에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늘의 지혜와 총명이 우리 삶 가운데 9월 한 달도 멋지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도 않고 만만치도 않습니다. 근데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지식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식은 말 그대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지식의 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부하는 것도 지식의 힘이고 출세하는 것도 공부의 힘이고 사업을 잘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다 지식에 축적된 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들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한계가 있고 결국은 세상의 지식으로는 세상을 행복하게 성공을 할 수 있지만 남보다 우월한 위치에 설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 만족한 남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살려면 결국은 지혜의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는 누구나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은 자주 들었지만은 특이한 어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신학자들이 가장 논쟁을 벌이는 성경 66권 중에 바로 오늘 야고보서가 가장 논쟁의 그런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전체적으로 특히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직 의인은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칭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간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 야고보라고 하는 지금 사도는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누구에 대해서 잘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고보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고보서의 핵심 구절인데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라는 대사도를 통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듣기 좋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은 믿음으로 오직 우리는 살아야 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이신칭의를 강조했는데 아니 예수님의 친동생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아니야 믿음은 행동으로 옮길 때 그 믿음이 행함이 있을 때 진정한 믿음으로 인정받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신학자들 간에 서로 논쟁이 당연히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어떤 신학자들은 심지어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요? 아니 다른 사람이 말했으면 좀 무시할 수 있겠는데 누가 한 얘기라 예수님의 친동생이 한 얘기라 그나마 이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은 성경 60권을 인정을 하되 지푸라기 복음, 하찮은 복음, 변방에 있는 그냥 참고할 만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성경은 더 귀하고 덜 귀하고 이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이 귀하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고, 이 하나님 말씀을 다 가감하거나 더하거나 빼면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용서하심이 없다라고까지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가장 기독교 역사상 핍박을 많이 받을 때가 사실은 예수님 때보다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 사도들이 활동할 때에, 우리 영화 같은 거 코바디스라든지 뭐 이런 영화 같은 거 보면 아시겠죠? 막 노마 황제가 노마 시내를 막 불질러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했다라고 누명을 씌워 가지고 어떤 노마 경기장에다가, 원형 경기장에다가 크리스찬들을 막 굶겨가지고, 사자들을 굶겨가지고 거기다 막 잡아먹히게 하는 그런 가장 처절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핍박과 고통과 박해가 심했던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예수님 시대도 핍박이 심했지만 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아주, 왜 그래요? 그라이도 지금 기독교인들이 마음에 안 드는데, 이제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요 사실은 뭐만 하면 됩니까? 율법만 잘 지키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율법사가 얘기하듯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랄까요, 정부에 대해서도 그렇게, 노마에 대해서도 반항적인 감정은 있지만 폭력적으로 그들을 대항하지는 않습니다. 기독교가 폭력적이라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초대교회를 통해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되고 성령 받고 나니까 이 복음의 능력을 뭐예요?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라든지 빌립 집사님이라든지 막 성령 받고 나가니까, 원래 아시잖아요. 직분을 처음에 임명할 때는 뭐 하라고 그랬는데요? 교회에서 사무를 전담하고 행정 업무를 전담하라고 그랬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너무 뜨거워가지고 좀 심하게 표현하면 복음의 폭력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의 폭력성이에요. 복음의 폭력성 뭐예요? 전하지 않냐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복음을 전하니까, 그라이도 지금 유대인들이 눈에 가신데 기독교라는 단체가, 즉 예수파가 나타나가지고 더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문제는 여기서 이제 폭력제라는 표현을 제가 왜 쓰냐면, 로마 식민지를 살고 있는데, 로마 제국은요 그 당시에 그 주변에 25개 나라를, 지금으로 말하면 25개 나라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세계 최강의 막강한 나라입니다. 예를 들면 유럽, 터키, 중동,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스위스, 영국, 마케도니아, 알바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터키, 시리아, 레바논, 팔레스타인, 이집트, 리비아,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카타르, 요르단, 이라크, 이 모든 그 지역을, 중동, 유럽, 아시아까지 일부를 다 통치하고 있는데, 이들의 정책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정책은 뭐냐면 황제 숭배입니다. 뭐라고요? 황제 숭배.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자리에다가 누구를? 황제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하나님처럼 숭배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중요한 게 뭐냐면, 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많이 여기도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혼돈에 대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책이 뭐냐면 로마 황제를 숭배를 하되, 로마 황제만 숭배를 하면 너희들의 종교를, 너희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얘기해요. 황제 숭배도 하고 누구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여러분, 이 정도 지금 식민지 생활하면서 이 정도 타협점을 주면 감사한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일비교회 성도님들은 막 지금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런 표정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정책이 뭐예요? 괜찮게 받아들이잖아요. 일시적으로 황제 숭배하고 나머지 시간은 뭐 하면 돼요? 하나님 섬기고 예수님 믿고 찬양하고. 그런데 이 시대에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게 뭐예요? 용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유일신 사상으로, 유일신 신앙으로 하나님 위에는 다른 신을, 다른 황제를 세상말로 0.1%도 우리는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당하는 핍박은 뭐예요?
결국은 감옥에 갇히는 거고, 뭐 곤장을 맞는 건 예반사고요. 뭐 죽는 것도 그냥 당연히 뭐 그냥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학살을 당하고 참수형을 당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양다리 걸친 사람들은 절대 그런 핍박이나 박해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시대도 일제시대도 마찬가지고 6.25 때 우리 북한군이 쳐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신앙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천황을 숭배하고 예배 시간에도 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좀 보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요,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땡땡땡 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먼저 천황에 대해서, 일본을 향해서 천황에 대해서 묵념을 하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되 그 예배자 위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제 일왕 천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반대한 사람들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뭐라고요? 신사참배를 반대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 그렇게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왕도 숭배하고 하나님도 숭배하고 두 신을 우리는 섬길 수 없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모진 고통을 당하다가 젊은 나이에 그렇게 순교를 당하신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 왜 이렇게 지금 세상말로 쪼그라지고 세상에 향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영향력을 갈수록 우리가 약해지느냐면 결국은 양쪽으로 50보 100보 어떤 목사님이 우리 기독교 역사상,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노벨상이라고, 기독교 노벨상이라고 하는 그 상을 받은 분 잘 아실 거예요. 이제 고인이니까 제가 혹시 명예훼손이 될까봐 조심스럽게. 한 모범 목사님 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하심으로, 손양원 목사님은 순교하심으로 우리 기독교 역사에 존경받는 인물이지만은 이분은 살아있는 성자로 하여튼 가장 돌아가실 때까지 가장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한테 사랑받고 존경받고 후배 목사님들이 존경했던 그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양심선언을 하셨죠. 주기철 목사님이나 그런 분 같은 나이 또래인데 그분들은 유일실 사랑으로 일제신앙 신사참배 하지 않겠다고 순교를 당했는데 자기는 젊은 날에 그때 뭐 30대였으니까요. 내가 살아있어야 성도들도 지킬 수 있고 내가 굳이 신사참배 한번 한다고 그래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았는데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더 큰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100보 전진을 위해서 50보 후퇴하자, 그런 마음으로 타협을 해가지고 결국은 신사참배에 동조를 하셨습니다. 그걸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국교회에 수많은 역사를 이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쳤고 말 그대로 템플텔상이라고 아주 전무후무한 그런 상을, 아마 우리나라에도 그런 상을 받을 분이 다 나올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이 교계 앞에서 공식적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내 평생에 가장 잘못한 게 있다면, 가장 후회하는 게 있다면 그때 30대에 똑같이 우리 동료들처럼 신사참배 거절하고 유일신사랑으로 차라리 순교당했어야 하는데 내가 목숨을 연명해서 90 넘도록 사셨지만 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한국교회에 부끄럽고 성도들에 부끄럽다고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하고 그분 장례식 때에 저 중동 그 영락교회 그 앞에서부터 을지로 삼가까지 수키로씩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다 와서 이렇게 조문했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 기록이 지금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주먹이 가깝다고 세상의 지혜로, 즉 세상의 지혜, 땅의 지혜, 지식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얘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극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극단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극단적으로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자,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너무 서운할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하루하루 생명을 부지하고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고 핍박받고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사실 뭐 해야 맞습니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조금만 참어! 가지고 죽으면 천국이야. 이렇게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야 할 사도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실천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지 않는 믿음은 그건 죽은 믿음이야.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다그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아는 설교 스타일을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지금은 뭐 그런 분들이 없는 줄 알지만은. 근데 여러분 이 사도 그 야고보의 설교에 비하면 저는 여러분 진짜 타락한 목사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막 이렇게 고생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마음으로만 믿어갖고는 안 되고요. 여러분 직분도 여러분 받아갖고만 안 되고요. 직분에 합당한 충성을 하고 헌신을 하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막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을 때에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게 나한테 걸리면 마음이 부담스러운 건 똑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렇게 인사하는데 목사님 참 말은 잘하십니다. 목사님도 좀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요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 저는 뭐예요? 상당히 막 가슴이 아파오겠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의 지혜로 살면 안 되고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과 고통을 느끼더라도 결국 하늘의 위로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한다라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왜 그래야 하느냐? 이 땅의 지혜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자, 뭔 지혜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뭐라는 거예요?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혼합하는 것은 하나님도 좋고 마귀도 좋고 황제도 좋고 하나님도 있고 일자 신사참배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이것은 결국 뭐 하라는 거예요? 네가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그런 것 같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지혜인데 세상의 지혜는 세상적인 것이고 정욕적인 거 결국 뭐예요? 이 말이 충격이에요.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서로 타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뭐라고요?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목사 직분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선한 크리스찬처럼 선한 믿음의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 속성은 사도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해요?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귀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의 형태가 지금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마귀적인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야고보는 지금 강력하게 세상의 지혜로 살지 말고 어느 지혜로? 하늘에서부터 오는 지혜로 살으라고. 그 하늘의 지혜를 뭐라고요? 아는 걸로 끝나지 말고 삶 속에서 그 지혜를 가지고 실천하면서 살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강력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오늘 야고보서 3장에서 우리에게 좀 부담스럽지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7절 그럼 하늘의 지혜는 어떤 지혜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8가지더라고요. 자,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8가지. 첫째는 뭐하고요? 성결하고. 더 이상 부연 설명을 아시죠? 말 그대로 성결, 깨끗한 거예요. 거룩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여기서 그죠? 하나님 아버지, 속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일제천황에게 지금 초대교회는 그 황제의 그 숭배 앞에 그냥 절 한번 하면 된다니까요. 그리고 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하나님 사랑하면 됩니다. 그런데 성결한 사람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화평하고 화목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포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이 8가지가 실천하고 살아가는 삶이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잠언서 1장 7절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뭐예요? 멸시하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지혜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주시는 하늘에 내려오는 그 지혜로. 근데 아시잖아요, 이게 이론적으로 들어봐도 이렇게 살면 세상에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손해볼 수밖에 없고요, 바보처럼 살 수밖에 없고요, 남들한테 뒤처지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즉 놀림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공식은 순종하면 분명히 손해보는 것 같고 분명히 돌아가는 인생길 같고 분명히 바보 같은 인생인데 어느 순간에 그 당시에는 손해보고 마이너스가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되면 플러스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 높이시고 채우시는 게 성경의 공식이고 법칙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떻게 보면 수에 가장 예민하시면서도 수에 가장 어리석은 세법을 가진 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은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어떻게 보면 방치해 놓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밤새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게 예수님의 계산법입니다. 또 있잖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그저 협박해가지고 뺏어갖고 싶다시피 하고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하고 탕진했어요. 그러면 끝나야 합니다. 계산적으로 재산 분배가 다 끝났으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세법은 준 걸로 끝나지 않고 뭐예요? 밤새도록 잠 못 자시고 혹시 어디 가도 굶고 있지 않는가, 고생을 하지 않는가, 나쁜 놈들한테 사기는 안 당했는가 애타면서 기다리는 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지혜가 뭐냐면, 지식이 뭐냐면 세상에서 세법을 잘하는 것을 지식인 줄 착각하고 살아요. 맞습니다. 1등을 해야 하고 돈 많이 벌어야 하고 똑똑해야 하고 남보다 뒤처지면 안 되고 성공해야 하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오병이의 기적, 도시락 하나 갖고도 5천명을 먹이기도 12방울을 남기시는 능력의 하나님. 할렐루야. 가장 수에 미련하신 예수님 같으신데 가장 수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 손해보면, 세상의 지혜로 마이너스가 되면 여러분, 그게 영원히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 손해를, 그 마이너스를 주님 손에 얹어드리면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휴야 30배, 60배, 100배로 채우시고 선하게 열매 맺게 하시는 게 하나님 은혜라는 거. 즉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 그 30대에 신사참배 안 하기 위해서 옥구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들의 인간적으로 보면 육체적으로 30도 안 돼, 30 주반에 그렇게 순교당해 죽었으니까 손해본 것 같지만 지금 한국교회에, 전 세계의 기독교 역사의 별처럼 간증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이름을 높여주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살아서 성공한 사람 있고 죽어서 성공한 사람이. 물론 세상에서는 여러분 죽어서 성공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죽어서 성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고, 하나님 나라 가서 멸류관 받으면 죽어서도 성공한 사람이지 않냐, 그 말이죠. 어떤 아버지가 지옥에 갔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아들 하나 있는데 이 아들 하나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아들 하나 성공시키려고 정말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심지어 하지 말아야 할 나쁜 짓들까지도 해가지고 아들이 뭐 하나 부족함이 없도록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부족함이 없도록 풍요롭게 해줬습니다. 근데 죽어서 어느 날 지옥에 있는데 깜짝 놀랐는데 아들이 지옥에 온 겁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아들한테 묻습니다. 아니 아들아, 너 하나 천국 보내려고, 너 하나 잘 되게 하려고 내가 큰 나쁜 짓도 하고 네가 원하는 거 돈 벌어서 네 뒷바라지를 하려고 그렇게 다 해서 너를 진짜 천국 보내고 성공하게 하려고 너는 왜 지옥에 왔냐 그랬더니 아버지, 제가 지옥에 온 것은 아버지 때문입니다. 에?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천국 보내려고 얼마나 뒷바라지 이렇게 헌신하고 정말 도둑질까지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너 땅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왜 지옥에 왔냐 그랬더니 아버지 때문에라고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럴 때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왜 내게 세상 지혜와 돈만 물려주셔서 그것을 허랑방탕하게 쓰면서 쥐만 짓다가 지옥에 떨어지게 했습니까? 아버지는 돈 많이 벌어 아들 잘 키우겠다고 쥐짓다가 아들 때문에 지옥 갔습니다. 또 아들은 아버지가 날마다 세상 지혜만 가르쳐주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라고 서로 핑계대고 남의 탓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결론을 압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자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부귀영화와 세상 땅, 집 모든 것 다 자식한테 물려줘도 그 영혼이 지옥 간다면 우리한테는 그 영혼을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이 자리에 앉은 사람은 한 명도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확실한 건 세상에서도 성공해야지만 혹시 세상에서는 좀 불편하고 좀 힘들고 사람들이 볼 때 실패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에서만큼은 성공하는 인생을 살려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뭐 더 이상 설명한 대로 잘 아시죠? 돈을 사랑함이 뭐예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그래요. 서로 아버지는 아들을 찔렀고요. 그 물질이. 또 아들은 아버지가 물려준 그 많은 재산 가지고 허랑방탕하다가 자기의 영혼을 찔렀고요. 여러분, 내 영혼을 찔르는 게 뭘까? 세상의 지혜, 세상의 정욕적인 거, 세상 것들은 여러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 영혼을 자꾸 근심뛰게 하고 찔러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돈 안 드는 것 같고 손에 드는 것 같고 화평, 그죠? 사랑, 온유, 겸손 막 이런 것들은 여러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하늘부터 오는 지혜를 수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입니다. 18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행복한 것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뭐 한다고요? 서로 화평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런 말 있잖아요. 불구경하고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다고.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싸움을 하면 말리려고 합니까? 부추기려고 합니까? 말리려고 하죠. 근데 도리어 그 싸움을 말리려고 하다가 그 싸움에 같이 엮여가지고 젊었을 때 이제 사춘기 때들 그래갖고 막 이렇게 선생님한테 단체 기합 받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는 내 깐에는 말린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잘 해결될 것 같은데 도리어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 피스메이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화평케 하면, 그랬잖아요. 소금의 기능은 화목하게 하는 거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화평케 하는 그런 사람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이렇게 지혜가 있으신데 가정에 어려움이 생겨서 또 삶에 좀 고난을 겪어가지고 가사 도우미로 취직을 해서 이 집 저 집 파출보로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노동해서 살아갑니다.
저는 그 삶을 안 살아봤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얼마나 그 자기 딸뻘 뛰는 사람들한테 가사 도움이라는 파출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때로는 무시당하고 경멸당하고 업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합니까?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아시잖아요. 그런 모욕적인 언사를 들으면서도 이 가사 도우미 하시는 여집사님이 항상 마음에 주님 주시는 하늘이 위로해 주시는 평안이 있으니까 날마다 찬양하는 마음으로 생글생글 웃어가면서 성실하게 그 가사 돌미의 일을 잘 감당하다 보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단골이 듭니다. 신뢰가 쌓여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도리어 그 집주인들이 대부분 묻습니다. 아니 여사님은 가사 도우미하면 세상적으로 그렇게 부유한 삶을 사는 사람 같지는 않은데 어쩜 그렇게 맨날 싱글벙글하고 얼굴이 평화롭고 행복한 표정이세요. 여러분 이건 못 속이잖아요. 이건 누가 못 뺏어가잖아요. 나는 이렇게 큰 집에서 기사를 두고 정원사를 두고 식당 이렇게 가사 도우미를 두고 식당 또 셰프를 따로 두고 이렇게 사는데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사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 가사 도우미인 집사님한테 인생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쭉 말벗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전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해주다 보니까는 이제는 졸지에 고용주의 그런 어떤 정신적인 영적 멘토가 되어갑니다. 그 가정에 새로운 평화를 만들어 공급하는 평화의 사도가 되어서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평화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러니까 일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린 잘합니다. 영혼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고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 하찮은 남들이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언어로만 독설을 퍼붓고 그런 모멸감을 이겨내면서도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 평강이 있으니까 도리어 생글생글 웃어가면서 기쁨으로 잘 섬기니까 도리어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은혜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저도 이렇게 예화하면서 내 마음속에는 과연 이런 모욕을 당하면, 이런 억울함을 당하면 이런 평화의 사도로서의 사절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강단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냥 저의 연약함을 또 얘기합니다. 자, 이번 한 주간 마음이 복잡합니다. 맨날 복잡하잖아요, 목사님. 예, 그렇습니다. 맨날 복잡합니다. 금요 기도회로 이렇게 차량 운행하고 이렇게 이 앞에도 차량을 봉고차를 이렇게 후진을 해가지고 이제 가기 편하게 이게 하려고 돌려놓는데 삐삐삐 소리 났는데 순간 뭔 생각이 들었는지 꽝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꽝 소리가 났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번 참으로 감사합니다. 2번 아우씨 뭐야. 3번 오늘 금요기도회만 안 했으면 이런 사고 안 났을 텐데. 예? 죄송해요. 저는 3번이 생각나더라고요. 거기 가로치고 내가 왜 봉고차를 운행했을까? 하람이가 좋아하는 봉고차. 자가용을 타자고 하면 봉고차를 타야 한다고 우기는 우리 하람이. 그건 아닙니다.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막 만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막 설교로 강단에 서야 하는데도 기도하는데도 진정이 안 됩니다. 죄송해요. 사람 죽은 것도 아닙니다. 차가 못 쓸 정도로 폐차시킬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부서진 건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엄청나게 지금 크게 사고 났습니다. 밤바가 어긋나고 하여튼 램프가 깨졌습니다. 계산해봤습니다. 이거 부품 사다가 카센터 갖고 가면 10만 원이면 해결될 수 있을까? 20만 원까지 나올 수 있을까? 그 생각에 설교에 집중해야 하는데 그때는 얘기도 안 했습니다. 목사님 뭐 저런 거 가지고 마음 상하고 또 맨날 감사하라고 그러고 뭐 당하고 담대하라고 설교하시면서 저렇게 쫀쫀하게 혹시 또 그렇게 오해할까 봐 참고 설교를 하는데 솔직히 뭔 설교를 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또 아침에 정말 이렇게 막 밤새도록 비가 천둥 번개치고 난리가 났잖아요. 심란합디다. 진짜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심란한 건 또 어디가 비가 셀 건가. 아닌 게 아니라 문 열고 딱 왔는데 이쪽에 막 비가 흥건하고 그 전까지는 잘 버텨왔는데 목양실 쪽에 막 벽 쪽에 또 막 비가 세가지고 벽지가 뜨고 심란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약한 모습까지, 저의 믿음 없는 모습까지 보여드리는 것은 우리가 아는 지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게 이 사이가 그냥 손바닥 뒤집으면 뒤를 일인데 그 손바닥 뒤집는 게 세상 지혜로 살 건지 하나님의 지혜로 살 건지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알고 설교하면서도 안 되는 연약함을 제가 고백한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니까 너무 하루아침에 막 성자의 삶을 못 산다고 막 사도의 삶을 못 산다고 너무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 안 됐어도 내일이면 주님께 또 은혜 베풀어 주시겠지. 내일은 안 됐지만 또 내년에는 또 하나님께서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게 하시겠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자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연약해요 다. 지금도 솔직히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후회해요. 뭘 얘기를 이런 걸 하냐. 그냥 막 목사님 믿음 있는 채, 막 말씀 그죠? 대로 잘 사는 만 채만 해도 될 텐데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 사모님 찬양했잖아요. 구주와 함께나 죽고 구주와 함께 살면 그 안에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광이 다 들어있는데 말은 맨날 죽는다고 침례받고 맨날 죽었다고 고백하고 회개하지만은 실상은 뒤돌아서면 내 의와 내 자존심이 내 세상 것이 살아서 막 이해타산적으로 계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걸 죽이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과 계산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늘부터 오는 지혜를 수여할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다는 얘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빌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그래 이렇게 믿음으로 막 기도한다고 그러면서도 얘기했잖아요. 저도 뒤돌았으면 감사해야지. 참으로 감사해야지.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주는가 새벽에 월상 예배 드리면서 참 감사하자고 그러면서 입술로는 그냥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그래도 사고 안 난 게 감사하죠. 그럼 아유 그래도 우리 침수 안 된 게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감사해요. 비만 좀 생걸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입술로는 이렇게 하고 속으로 했거든요. 근데 한쪽으로는 참 감사는 아니지 않냐. 그냥 감사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 앵무새처럼 참 감사하냐. 근데 참 감사는 어디하고 비교해야 나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그 사랑을 느낄 때에 세상 어떤 환경보다도 어떤 문제보다도 진심으로 참 감사가 고백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걸 가지고 환경 가지고 따지면 여러분 감사는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참 감사는 될 수 없다라는. 우리 송양영 목사님 아들 두 아들 공산당한테 순교당하고 9가지 감사한 거 내용 기억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냥 목사니까 그냥 감사는 할 수 있지만 아니잖아요. 그분의 감사는 뭐예요? 참 감사더라 그 말이죠. 주기철 목사님이 왜 위대하라고 이렇게 간증합니까? 그분은 신사참배하다가 그 젊은 나이에 죽어가면서도 뭐예요?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배신할 수 없어서 죽어 감옥에서 매맞아 죽어가면서도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가 유명해질 줄 이렇게 알았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한국교회에 이렇게 별과 같은 위대한 기독교의 성자로 우리가 인정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보러 온 거 아니잖아요. 참 감사하니까 주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감사하니까. 여러분 한 단어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매년 하는 9월달이지만 감사의 신앙에서
참 감사의 신앙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감사의 신앙에서 참 감사의 신앙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감사하는 것도 훌륭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는 조건 없이 무엇으로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본질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자, 그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사자밥이 뒤얼지라도 매맞아 죽어갈지라도 그들은 뭐 할 수 있었어요?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환경이 아니잖아요. 족경이 아니잖아요. 미국 16대 대통령, 더 이상 설명 안 들어가는 우리 링컨 대통령의 집무할 때에 7명의 장관이 엄청난 같이 어떻게 한 번에 큰 실수를 해가지고 상원 의원들이 압박이 들어옵니다. 장관들을 전부 경질을 하라고. 그런데 이 아브라함 링컨이 그 거센 항의에도 이게 뭐랄까요? 다 보호막이 되면서 한 사람의 그 장관만을 경질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막 이 상원 의원들이 막 지켜나는, 지금으로 말하면 탄핵하자고 막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이 장관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설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한 사람들에게 실수를 많이 할 기회를 주는 것이 낫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몽땅 교체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만드는 것이 낫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우리 보험성과 찬양도 있잖아요. 매일 넘어집니다. 매일 실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고,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는, 흐려지지 않는 그런 진실한 사랑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일비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시작. 믿음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소유하는 것입니다.